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애굽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시지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허락받았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세의 사명의 걸음에는요 결코 만만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난관은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 가운데서 그가 겪게 되는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난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의 마음은요 바로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잘 부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보낼까요?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는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구원을 도와주시고 또 구원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회방꾼처럼 보입니다. 앞에서는요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밝게 웃고 손잡고 인사하고 내가 도와줄게 약속하지만 지금 뒤에서는요 딴 생각하고 딴 계산하고 지금 다른 마음 품고 회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요 마치 하나님이 악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정결하시고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악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악의 근원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언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악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허용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마음을 악하게 했는데 그냥 그 마음 악한 대로 사용하고 쓰도록 하나님이 그 악마저도 그냥 허용하고 허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인들 그냥 한번 살짝 건드리시면은 악인은 그냥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전혀 악인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사명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마저도 지금 완악합니다. 하나님도 바로를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세요,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세요. 아무리 간청하고 요청해 본들 바로는요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강해 보이고 어려움이 커 보이고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내가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 보여도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아무리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모세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에서 가르쳐주고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과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속에 여러분, 그 시련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 사라지면 이제 난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난관은요, 나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련 없어지니까 이제 좀 평탄한 길로 걸어갈까 생각했는데 두 번째 난관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인가? 24절에 그 두 번째 난관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25절을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는가? 답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유 이외에는, 그 답 이외에는 모든 설명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곳까지만 보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곳까지만 저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증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자기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공터에서 어떤 성도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요, 어떤 약장사가 목청을 높여서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 주변에는 정말 개미 한 마리 얼씬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약을 팔고 있는 그 약장사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해가 니역니역 칠 때쯤 되어서 그 성도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약장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약을 팔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약장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약이 가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짜처럼 팝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이 성도가요, 진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됐어요. 그리고는 약장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이 가짜 약도 진짜처럼 파는데 어떻게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확신 없이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갑자기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은 영광스럽지만 사명의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거룩한 백성이 맞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뚫고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예기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난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